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 원수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결코 모른 척하지 않고 선을 베풀고 그 원수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구제를 행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갚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은 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먼저 두 가지의 잘못된 기도의 사례를 예를 들어 주시고 그렇게는 절대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모범의 사례를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모범의 사례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깊이 있고 확장되어 나가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어떠한 기도를 주님께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먼저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외식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는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기도할 때에 남들에게 보여지는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3번의 시간은 개인이 각자가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시간을 정해서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만약에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기도를 하러 가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길에서 서서 할 수도 있고 또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도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점심때쯤 기도하겠다 하면 시간이 늦어지면 12시 반에도 할 수 있고 1시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12시가 딱 되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기도할지 모르는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회당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또한 내가 이만큼 좋은 기도를 드리며 사람들에게 내가 거룩해지고 싶고 사람들에게 나에게 믿음 좋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사람들이 일부러 많은 장소에서 그 자리를 택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이지 그 외에 부수적인 것이 붙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은 그 상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어떠한 상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사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잘못된 기도가 사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중심이 되고 나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기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뭔가 사람들에게 나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내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중직자인데 나는 이렇게 그래도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모습도 내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하지 말고 기도는 무조건 골방에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가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함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기도를 할 때 항상 그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 있어야 된다. 마치 내가 골방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에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교회에서 기도 안 하고 제 골방에서 제 집에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의 의도를 조금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께 중심이 맞춰져 있으면 그 기도는 바른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표 기도를 할 때에 혹시나 기도를 준비하면서 내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식해 보이는 말을 사용할까라고 준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될 겁니다. 또다시 대표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 기도를 하면 어떤 성도가 마음이 좋겠지, 이 성도가 기뻐하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가 준비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내가 대표 기도를 하든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든 목회자가 안수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기도는 바른 기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자리가 항상 내가 골방에서 하나님만 보고 계시고 나 역시 기도는 하나님께만 향해 있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 말씀을 보시면 또다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기도가 있는데 7절 말씀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 반복되는 말, 의미 없는 기도, 이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의미 없는 말이 계속 되풀이되고 쓸데없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만 길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은 본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기도를 반복했을 때 그게 잘못되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같은 의미의 내용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쓸데없고 의미 없는 말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것, 그러한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이런 이방인들의 기도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정성을 다해서 응답을 받고자 하는 기도, 그것이 이방인의 기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가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자체로 이방인이 하는 기도와 똑같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과 노력과 열심으로 인해서 응답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이걸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을 쓰고 기를 쓰고 기도해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한 번쯤은 들어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끈질기게 평생을 시간을 정해놓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합한 기도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나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금식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정성을 보여드리고 싶다. 그래서 내가 지금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만두십시오. 여러분은 금식한다고 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럼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내 육체적인 것은 내려놓고 오직 내 영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밥 먹는 시간까지도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금식 기도이지, 내가 굶으면 하나님이 안쓰러워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러한 기도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1시, 2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막 괴로워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이제 9시, 이제 10시 또 기도 한 번 더 반복하고, 그래서 막 몸을 뒤틀리면서 철야 기도를 아무리 해보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철야를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고 응답되지 않은 기도입니다. 그러면 철야 기도는 우리가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를 하다 보니 철야가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 눈을 떠서 시간을 봤는데 새벽 1시, 2시가 되어 있는, 그게 철야 기도인 것이지, 내가 밤을 새면서 악착같이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기도인 겁니다. 성경에서 옳지 않은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 옳지 않은 재판관은 끈질기게 이 과부가 찾아와서 괴롭히고 귀찮게 해야 겨우 한번 들어주는 그런 재판관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다. 하나님은 끈질기게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옳지 않은 재판관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열심과 노력으로 내가 응답을 받고자 끈질기게 기도해서 내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내가 노력과 정성 그것을 보여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싶다 그러면 금식 기도나 철야 기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바닷속에 들어가서 한번 1시간 동안 이상 기도해 보십시오.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께서 와, 얘가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지 않나, 이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를 아예 애초에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 벌벌 떨면서 산속에서 막 추워 죽겠는데 그걸 참고 기도한다고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서 벗어난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자 하는 그것이 이방인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과 우리가 다른 그 점은, 이방인들은 막 5만 가지 말을 하면서 시간을 길게 늘리고 기도 시간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뭔가 응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기도라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열심과 그런 정성으로 응답받고자 하는 마음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나의 삶과 내 필요와 내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지금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잘못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모범적인 기도의 사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드리는 그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은 받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고, 또한 하늘에 계신 이 의미는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우주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위대하시고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이 의미를 항상 생각하시고 지금 내가 기도드리는 그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이미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응답을 받은 것과 같고,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믿음과 확신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는 성도는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은 이미 사라진 것과 같고 우리의 인생은 이미 변화가 된 것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기도, 이 두 가지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고 우리가 바른 행실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 자체도 같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날마다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가운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입과 행동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일치된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오늘 우리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삶 가운데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이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은 다 기도 중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기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십시오라는 기도에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제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기도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 주십시오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저에게 베풀어지는 모든 은혜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감사의 기도로 표현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바른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장이 있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에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가정이 있고 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내일 먹을 양식도 주시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이 있는 거고 내가 정말 잘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은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사람, 이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붙여주신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알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 돌리고 내 열심으로 은혜를 돌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베풀어 주시고 있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죄의 용서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오늘도 또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마땅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악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늘 의지함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진짜 주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기도의 모범적인 사례인 것이고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를 더 깊이 있고 또 확장되어 나아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은 스스로 아마 깨달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셔서 예수님께서 이거 가르쳐 주셨으니 저는 이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고 맨날 기도에 오셔서 주기도문만 하고 집에 돌아가시는 그러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범적인 기도의 사례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더 초점을 맞춰서
더 깊이 있는 기도로 들어가고 또 내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하다가 눈을 떴는데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깊이 있는 그리고 아주 하나님과의 깊은 그 교제가 길게 계속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게 없어서 정말 기도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앉았다 일어나는 그냥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응답을 들을 때까지 앉아서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누구든지 용납할 수 있는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만큼 용서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베풀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나를 해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우리 스스로 그것을 용납하고 품어주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납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주님, 제가 지금도 아직도 용납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진정으로 기도할 때에 제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그 넓은 마음,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바른 기도를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은 사라지고 세상 가운데 능력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혹시 잘못된 기도가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바른 기도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또 상처와 고통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시오니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